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한 왕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은 거기는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점령한 그런 왕들이죠.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에 준 이야기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안에 있는 그런 왕들을 점령한 내용들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 차지한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 왕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려면은 온전한 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냥 말씀하죠.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다 이제 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런 안식을 이제 주시게 되어지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사실은 맺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안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참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염려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곤핍해지고 없으면 어때요? 더욱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어느 때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곤고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들 더 간절해지셨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없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렸던 것이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또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도 뭐예요? 그 고멜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고멜에게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고 잘 되어졌더니 이 고멜은 어디로 가요? 다른 남자를 쫓아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돈 주고 사와서 또 다시 자기 곁에 놓으면 또 다시 다른 남자를 향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한 가정을 희생시켜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져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31왕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을 길이길이 사실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이전에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까마득한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 지금 12장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그대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남겨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주시면은 또 그것을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천국을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그 천국 보신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천국은 아직은 약속은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그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있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의 흔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디냐면은 그 아이 왕도 등장할 여리고 왕부터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는 여리고 왕. 그 처음에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왕도 점령을 했는데 이때 아이를 점령할 때 한 번 실수가 있었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하간 때문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패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중간에 이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는, 파친을 맺는 그 내용은 나오지만 그거는 패한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는 그런 실수들이 없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실수한 것 하나도 없이 나머지 왕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한 번에 그 큰 아픔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그 결과가 조그마한 아이성조차도 점령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경험함으로 그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작든 크든 간에 그것에 그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 성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그 이후에 그 하술 왕의 그 연합군들과 싸움이 바로 11장에서 있었잖아요. 그 싸움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는 많고 적, 우리 숫자에 많고 적음 아니면 적이 강하고 약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전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 순종한 결과가 여기 보니까 31명의 왕들을 모두 물리치게 되어지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은 물러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성의 패배 후에 큰 그들이 교훈을 얻음으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대적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 여기 보니까 31명의 왕과 그 전에 있었던 그 두 나라 시온과 그 다음에 그 오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적들은 분명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숫자의 왕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이다, 대적한 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은 반드시 이처럼 패하게 되어지죠. 그 나름대로의 이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왕에서 모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권력은 다 누리면서 살았던 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통솔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권력이 정말로 한낱 그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빨리 다른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건강은 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먹는 것들은 더 기름진 것들을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은 저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회의를 가질 뻔했죠. 그리고 나서 많이 고민하는 중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때요?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들은 몰락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무너지고 또한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고 연약한 자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저는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도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왕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적한 자들로 섰을 때에 그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순간에 다 멸망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참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오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은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승리를 정말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의 미래가 없습니다. 승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지게 되어지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세울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어지면 다른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부르신 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끌어올라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어져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모든 되어지는 것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들이 다 뒤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긁어놓는 것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격동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그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쉽게 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이렇게 낮게 여기게 되어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더 낮게 더 위로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진정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봐야 되고 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내게 맡기셨는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또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사람은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승리를 기억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이런 험난한 일들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지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다시 회복의 기회들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가장 그게 바람직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때로는 허물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거하게 되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재의 입장에서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단 그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으로는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하는 지역의 땅들을 두 지파 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서편에는 9지파 반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였지만은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이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단 서편을 이스라엘로 우리가 보죠. 이처럼 비록 하나님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이 어때요? 자기들이 거하기는 괜찮은 땅이죠. 자기들이 생활하고 지내기는 괜찮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초도 괜찮고, 또한 자기들의 처자들도 그곳에 두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그곳에 두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쟁을 할 만큼 그 땅은 자기들이 거하기가 참 좋은 땅이기 때문에 눌러 앉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볼 때에 그 땅이 가장 최선의 땅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서편,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면은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셨으니까 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장 그 중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래도 괜찮지만은 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이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우리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던가요? 우리의 자세가 점점 흐트러져요. 처음에는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우리의 몸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편안함을 찾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신앙이 무너져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떠나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앞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선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리함, 나의 어떤 유익,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두 집합함과 같은 그런 결과들을 빚게 되어지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 선택한 사람이 그것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죠. 보세요. 비록 여기서 이제 나중에 떠나갈 때 보면은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단을 쌓기도 해요. 그런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고요. 그러나 거리가 멀어지고 또한 그 마음이 점점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분리가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으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내가 좀 더 편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익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보다 편의를 우선한 선택의 경우는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들이 있게 되어지죠.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복당하여진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정복당하여 하나님 앞에 정복당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 이미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내가 믿겠다라고 내 의지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온전히 복종하여서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 고백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온전한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왜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또한 독작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생겨질까요? 그냥 뿌리니까 뭐 그렇게 뿌려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밭은 다 우리의 마음 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 밭이라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 되어져 버리고, 어떤 밭은 독작밭이 되어지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밭은 왜 좋은 밭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무거운 그 무게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치러야 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그 치러야 할 것에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밖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놓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시밭이 되어지고 독작밭이 되어지고 길가와 같은 것이 되어진 거예요. 길가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그냥 먹어서 더 이상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복종되어져 있는가, 나의 100%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져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만이 이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니 그 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왕들이 다스릴 때는 어때요? 그 땅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그 왕들이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욕구만 채우는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이 정말 복잡한 모습이죠. 가나안 땅이 실제적으로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강원도 정도의 그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여기 왕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마다 조그만 성마다 상을 쌓아놓고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각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땅을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면서 다 점령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땅이 되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져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져서 오직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이 참 강팍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의 모든 것은 다 이제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데까지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위하여, 동족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거 보여지죠. 오늘 이 본문이 단지 그 점령한 왕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의 순종의 흔적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흔적들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흔적들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른 이제 실패의 삶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대적들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오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도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을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온전할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적은 무너지기에 대적들과 우리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는 이 세상도 모든 대적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감으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을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지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쉼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